우리의 모든 것의 행동의 의미는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캠프도 하고 여러분 가정도 섬기고 또 그러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휴가할 시간이나 있으셔요? 지혜롭게 짬을 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멈추어 서서 쉬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주변은 엄청 복잡하죠. 이게 사실은 신경 안 쓰고 있으면은 신경 안 쓰지만 신경 쓰면은 정말 복잡한 얘기들이거든요. 다시 미군의 모든 전쟁 물자가 우리나라로 다 집결하고 있다라고 또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도 않죠. 북한에선 매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또 비위 맞추느라고 저거는 괜찮은 거야. 저 정도는 괜찮아.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멋대로 우리나라 영토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어디 비빌 데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교회를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것도 저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인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1대1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고 예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향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울고 계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예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마지막 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윗 같은 예배자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설교는 들어도 예배 자리에는 있어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기 원하시고 무엇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보이고 싶어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지 그게 닫혀져서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닫히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이
다 의미 없게끔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렇지만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받는 것은 받는 각 사람의 각자의 상태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찌 됐든지 계속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와 있다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 가운데 초청받은 것이고,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셔서 계속적인 기회의 공급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회이죠. 기회는 성공의 기회가 평생 3번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예배가 주어질 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회복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의 소망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닫혀져 있던 문들이 열리고 막혀있던 샘이 터져나오는,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예배가, 나의 예배가, 개인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데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요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고 애타게 찾는 것처럼 나의 예배가 주를 목말라 하는 그런 신부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신랑의 마음은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여기 가득 부어져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져서 그 사랑을 담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가운데로 주님 마음껏 들어오셔서 나를 차지하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나의 관심을, 나의 정보를 속두리째 가지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행동을 내가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통하여서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피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다 섰습니다. 보혈로 덮여있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 면전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을 목말라 하는 자들, 주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오늘 이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신랑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단장된 신부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속극은 한 주 보고 그 다음 주 또 안 보면은 중간이 보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 중간이 뭐였지 하고 다시 보기를 돌려서 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설교가 단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드라마 같은 연속극이기 때문에 중간을 빼먹고 이해 못하면은 오늘 것만 들으면은 또 오늘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다르고 내용은 다른데 결론과 결과는 늘 같아요. 이유는 설교만 하면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살려고 하면은 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는 다른 스토리가 꽉 차게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재미로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늘 내가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또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그 방향을 더 깊게 그래서 변화를 더 깊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로 말씀을 듣고 쓰기 때문에 늘 같은 말씀인데 더 깊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점점 더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를 구원한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성경 신구약을 짜면은 예수가 나오죠. 예수를 짜면은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에 관한 얘기고 성경은 다 기쁜 소식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없었던 분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거기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랬고, 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은 자리에 제가 섰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복음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우리는 하도 많이 듣고 복음 8강도 수없이 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구에 몇백 개 나라가 있는데 지구를 다 다녀보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 30개국, 70개국을 다녔다고 하면 와 한다고. 근데 지구 전체를 다 다닌 사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순천에만 사는 사람을 볼 때는 아유 우물한 개구리네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랬죠. 근데 지구를 다 다녀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 있는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는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안에 속해 있고 지구를 다 안다 하더라도 태양계 전체에서 그 중에 하나 태양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지극히 조그만 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양계를 다 안다? 태양계는 은하계 속의 수천억 개 중에 한 개라고 그랬어요. 은하계는 우주 속의 수천억 개의 은하계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걸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 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그냥 접수하면 되게 맞아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우주처럼 확장되는 거예요.
글자로 써여 있는 그 안에 있는 것 몇 개를 아는 것 같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가소로운 게 없는 거죠. 그 복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죠. 복음이 나의 존재와 신분과 소속을 다 바꾸어 놓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가 구원받아서 착한 행실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도 복음이 그 나는 희망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믿음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라 한다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난 죽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착한 일 자체가 나한테 어떤 기대나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준다면 이미 구원은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굳이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나 스스로 내가 착한 생활하고 올바른 생활하면은 구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구원받았다, 교회 나온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아니, 부끄럽게 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선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캠프에서 정 목사님께서 학교에 가서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 그랬더니 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너 참 용감하구나. 제가 그러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라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숨어서 복음을 뒤로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내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서.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 가면 하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하는 건 싫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니까 여기 와서는 그거 하고 잠깐 2-3시간 동안,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는 나 교회 다니는 거 모르니까 나 편한 대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부끄러운 복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 안다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복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소식이지만은, 복음은 또 다른 면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의 심판.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심판, 두려운 심판,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구원이 여기까지 함께 연결돼 가지고서 구원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이고 예수 믿으라는 게 구원인 줄 알지,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우리 영원의 시간까지 심판과 진노 속에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말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가슴으로 느끼고 알고 그 지옥의 실제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중한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실감나게 그때부터 진짜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잘하고 있지도 않는데,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니 내가 원수로서 주님 대적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못된 짓하고, 아니 그걸 넘어서서 아주 예수님을 아주 비방하고 안티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사는 그 가운데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도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이 진노와 죄에 대한 진노와 불같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 시스템이. 설교도 첫째, 둘째, 셋째로 요약해가지고 딱딱딱 듣기 좋게 해주면은 그런 설교에 익숙해서 생각해보라고 일부러 생각을 자극하면서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노력,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몸부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성숙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이.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속극이라서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한테 다 고맙다고 그래야 돼. 지난주에 여기 안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제가 원래는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연결해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겨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모해서 일찍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랑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단장된 신부. 하도 신랑들이 속을 새겨가지고 갈망하며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 제목조차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완벽하신 신랑이거든요. 그의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심은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을 모르는데, 제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있어요. 그분을 알아가라고. 설교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가 1대1로 알아가라고. 신앙생활은 그분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쌓여서 아는 것 말고, 여러분 저를 10년 동안 미만으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년 미만 아는 사람. 예. 10년 이상 아는 사람. 네. 뭐 저를 얼만큼 아셔요?
목사님 시간을 안 내줘서 잘 몰라요? 저를 얼마나 아셔요, 저를. 근데 사람들이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임창표 목사, 그럼 네, 우리 목사님 잘 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그럼 아는 건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About Jesus himself. 그분 자신을 아는 것과 그분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알아서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이런 분이래 라고 아는 것과 아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식을 갖고 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병이 생긴다니까. 그래도 따지고 쩍쩍거리고 그런데 하나도 모르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은 살 때 경험되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감격이 있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가 다 여기 연결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느끼기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나도 그분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친해지고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에 빠져야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사전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돼서 제가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복음 같은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 구원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요. 내가 한 거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공짜로 되어지는 거.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해야 되는 거. 기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있어요. 은혜와 율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지만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두 바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율법주의가 생겨나고 은혜주의가 생겨나요. 그건 은혜와 상관없어요. 은혜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행하게 되면은 하는 것은 자꾸 생겨나게 되고 책임을 맡으면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감당하면서 갈 때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면서 지적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부작용이 생겨나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디론가 막 바로 앞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날 보면 싹 사라져가지고선 없어져 버려요, 눈앞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나요, 율법주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의의가 생겨나든가 자기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는 부작용. 왜? 그건 쥐어짜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옳은 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주의는 뭐냐면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말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행위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있으면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 어떤 곳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난 연약해서 그래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은혜를 강조해요. 이걸 은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병폐가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 또 잘못된 거 이단처럼 비슷하게 가는 그 안에는, 아니면 개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안에는 이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쪽으로 치우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 우리 안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자격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라니까. 이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갈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살아갈 때도 내 안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거나 내가 구원받아가지고서 살면서도 내 안에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은혜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일방적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그 다음에 아멘 하고서 결심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자꾸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놓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죄와 함께 우리의 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우리를 예수 죽을 때 죽여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우리를 죽여버렸다는 것이고, 가능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시는 가능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구원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나를 구원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구원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정자가 들어가 가지고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사람이 자라면서 커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 아니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자라가면서 내가 자라가는 육체의 자람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100년을 산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알미. 복음이 그런 거라니까. 구원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아가지 아니하고 머릿속에다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평생 가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와 율법을 다시 얘기할 때 이렇게 구원받은 이 구원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를 머리로 이제 알고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둘씩 그 경험의 크기가 확장되어지면은 감동의 크기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경험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주가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은하계에서 우주로, 우주의 팽창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이런 것 속에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온 만큼만 율법을 고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어떻대요? 쉽고 가벼우니. 그런 이유는 무겁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가신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데, 근데 그 길을 우리 보러 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쉽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경험으로,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으로 알아가는 사람만 그 경험의 크기만큼 내가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 황홀에 빠진 사람만 그 황홀에 빠진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내 평생을 고생하면서, 지금도 그냥 막 일하고 맞벌이하고 이러면서도 그렇게 몸이 힘들어도 계속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사랑하냐고 보면 뭐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잘 뾰족하게 표현도 못하겠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 호르몬이 작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에 빠져가지고선 호르몬이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작용은요, 이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활화산 같은 거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하고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실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라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내가 더 하고 싶어. 내가 즐겁고 기쁘고 근데 힘들어.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는, 내가 경험하는 만큼 율법을 지켜야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하고 있어도 부작용이야. 툴툴거리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인정 못 받으면은 또 주저앉고, 때로는 지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은 어저께까지 날다가 오늘은 땅속으로 처박혀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이유들은 다 사실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가는 길이 가벼운 거예요. 은혜 받지 아니하고선 하라고 하는 거를 쥐어짜서 하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복음부터 다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전체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비유는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께 구원의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0장부터 봐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0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단서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세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세 번 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죽었다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깥에 갈릴리,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가? 그리고 왜 베다니에서 주무시다가 예루살렘을 걸어오셨는가? 이유는 죽으려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소개된 장면이 뭐예요?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거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왜 어린 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터인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 맞아라고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아라고 자기를 증명하시면서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의 밥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교회는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교회에서 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장사치기들, 그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교회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선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동력을 얻는 것, 이것이 예배, 처소인 교회, 성전의 의미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어, 나는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성전의 주인이신 당신이 성전을, 내가 원하는 성전이 이런 거야 라고 그 성전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열매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걸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무늬만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내용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면은 비유가 또 하나 나와요. 왕이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가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 오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날짜가 됐는데 갔더니 다들 싫어하더래요. 거기 가는 거를 귀찮아하고. 그래서 안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신하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왕한테. 아니 다들 귀찮아하고 싫어하던데요. 그랬더니 종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소도 잡고 짐승들도 많이 잡고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한테 좋은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쳐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심판하셨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너희가 그냥 왔더라도 왕이 초청했고 왕의 아들이 왕자가 결혼하는 건데 적어도 예복을 갖춰 입고 와야지 왕 앞에 오면은. 근데 예복도 입지 않고서 온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초청한 자리에서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냐? 다 하나님 아버지 왕 임금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포도원에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농부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들한테 이거 너희가 다 하고 너희 먹을 거 먹되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들한테도 그걸 줘가지고서 내가 포도원 주인이니까 나한테도 줘.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포도원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때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자 주인이 그 포도원에 가서 종들 보고 가가지고 열매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결산하러 간 종들을 다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종들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자기 상속자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걸 죽여버리면 우리가 상속까지 다 빼앗을 수 있을까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얘기도 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하라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걸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들을 보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를.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언제 시점이 하는가? 예수님이 앞으로 사흘, 나흘, 닷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가 눈 뜨고 있으라고 그러잖아. 그 습관이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진짜야. 내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편한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라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기회야. 지금이 여러분 기회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아요. 문이 닫히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닫히기 전까지가 기회인 거야. 여러분 그걸 정말 아셔야 돼요. 계속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회라니까.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의미 있게 본인이 취하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게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려면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받아도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인데,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귓전에도 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들어가지고선 어떻게 삶의 자리에 나가지고 그걸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 나와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지금 있는 거 맞다면은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진짜 어떤 것이며, 그러면 그런 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저요, 임창표의 마음을. 마태복음은 마태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도대체 왜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이렇게 썼을까?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자신이 만난, 자기를 구원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마태는 자기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바꾼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싶었을까? 거기에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건데,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마태 앞에서 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내가 부끄러워하는 복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음을 나누냐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선포할 수 있냐고. 나를 흥분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흥분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음으로 외칠 수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데, 마태는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호소하고 증명해가지고 변증해서 그들이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을 만나서 그들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며칠 전에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왜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예수님의 종말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죽으시기 전에 중요한 얘기로 하는 게, 너희 이걸 꼭 알아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 마지막 때 말이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얘기했던 그것으로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의 복음 안에다 그걸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심어줘야지, 자기는 이제 떠나고 없을 터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제자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을 알아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려워가지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마음도 모르고 그걸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22장 하고 난 다음에 23장 가면은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하지도 못하면서 하라고 사람들한테 짐만 지우고, 너희가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막아놓고 너희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3장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24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태풍이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후둑지근하고 막 끈적거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 보면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란 말이죠. 계속 연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대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적도 별로 없지만 지금 보면 진짜 난리 중에 상난리인 것 같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의 소식이 점점 창궐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주어진,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변화시킨다, 이 땅을 변화시켜서 유토피아로 낙원을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되죠. 맞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해온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 그제서 끝이 오기 때문에 족속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원하는 몸부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쳐도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말씀 전했었죠. 오늘도 24장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하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들랑, 그 각주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그때 그 일이 AD 70년도에 그때 멸망하는 일이 실제 있었죠.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선 그 자리에서 행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괜찮아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멸망하지 않아,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야 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 그것을 진짜라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걸 따랐어요. 그 당시에도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택한 자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해서 흔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들과 환난을 겪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배신한 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즉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게 될 거래요. 너희는 미움을 당하게 될 거래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해놓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은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우리가 더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대충 위로만 해준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저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듣기 좋은 얘기 한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사람을 모으고 사람한테 인기 있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 함께 주님 면전에 가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23장의 얘기,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결론은 쉬워요. 23장의 얘기는 23장 세 비유 있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5달란트. 그거는 그러니까는 자기의 재능이, 자기가 가진 돈이, 자기가 가진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둘을 남겼느냐 안 남겼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해서 10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 묻어놓은 거를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 돈을 준 주인이 인색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 돈 없어졌으면은 나한테 크게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차라리 잃어버리지 않고 묻어놨다가 그대로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면 지멋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주의로 가고 은혜 주의로 가고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리 목사에게도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설교는 자기를 못 바꿔요.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야지만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10년 20년 들어도 변화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감동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불행한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건 누구에게?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누구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어서 하나님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달란트를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양일 수도 있고 내가 염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염소는 나뉘어져서 바깥으로 던지워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청함은 받았으나 잔치상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설교가 다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잘라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전체의 마음을 알려면 이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안에 반은 이렇고 반은 저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면 양은 뭐예요? 염소는 뭐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평소에 옆에 힘없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가 치고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가 그를 향해서 해야 될 말과 행동과 태도를 내 대신 네 믿음과 네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한 그것이 다 나한테 한 거야. 결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평가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는 삶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연관관계는 은혜와 율법의 연관관계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그 은혜가 싸구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율법도 자기식으로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행위는 내가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행위로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게 이것은 상관관계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신앙생활을 나하고 내 가족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산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살아내는 거라며.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다 교회 안에 있는 얘기고, 그러죠?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결혼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러해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그 결혼하기로 한 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밤중에 찾아가요. 그러면 신부는 친구들 들러리들하고 거기에서 밤중에 불을 켜놓고선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들러리들하고 같이 신랑 집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된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해서 신랑 집으로 신부 집으로 신랑이 올 때 여기서 신부를 데려가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함 짊어지고 가고 뭐 이런 거 하듯이 선물을 얼마나 갖고 올 거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신부 쪽에서는 또 신부는 또 신랑한테 뭘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왜 밀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듯이 이 밀당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늦게 오고 빨리 오고 보편적인 시간이 있지만은 늦게 오게 되는 시간도 그래서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거를 배경으로 두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0명의 들러리들이, 지금 이 들러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부들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신부로서 이해를 하고선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자세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10명이 있는데, 자, 이 10명이 똑같은 게 무엇이냐? 똑같이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똑같아요.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목적도 같은 거예요. 등도 같이 들고 있어요. 기름도 있어가지고 지금 불을 태우고 있어요.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선 시간이 늦어지니까 졸고 있는 것도 똑같이 같이 졸았어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든 것도 똑같이 잠들었어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깨가지고서 등불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세히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 나는 건 뭐예요? 기름인데 그릇 안에 따로 가져가는 여분의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이해하면은 여기 등이 있고 불이 있고 심지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서 계속 붓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기름이 다 다르면은 심지가 꺼져 가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부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은.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다 지쳐 가지고선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늦게 오니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깨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꺼져 가거든요. 근데 신랑하고 해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는 안 되겠으니까, 이야 가서 사올게. 아니 좀 줄래? 가서 사와. 우리 것도 부족할 것 같아.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이 닫혔대요. 문이 닫히니까는 와가지고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 문이 닫히고, 그리고 그들은 밖에서 슬피 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죠? 자, 등이 있었어요. 등은 뭐예요? 등은 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등을 들고 있으면 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등은 뭐예요? 외형인 거예요. 외형. 행동,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다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게 율법주의로서 하는 행동이든 뭐든 행동은 있어요. 근데 본질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해가 되죠? 율법과 은혜 이런 얘기들 아까 했잖아요. 껍질은 있단 말이에요. 본질이 빠졌어요. 기름은 뭘까요? 기름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르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그거를 실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에다가 내면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하고 기름은 목적은 등 기름에 있는 게 아니라 등 불을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는 데 있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기름과 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등불은 뭐예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예수가 내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이고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이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연합됐다며요. 그러면 길이고 진리 되신 예수가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의 인격을 표현해드리고 예수의 능력을 표현해드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과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죠. 그게 등불인 거예요. 등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빛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캄캄한 밤이에요. 이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불을 켜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결국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가 5명이에요. 그 5명의 목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힐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문 닫히기 전까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문 닫히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언제 문이 닫히는가?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새벽에 다 잠들 때쯤에 들어오는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게 졸지에 부지불식간에 찾아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어떻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날 당일날 홍수가 나서 멸망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자기가 그런 심판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밭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언제? 도적같이 오시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거 20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여기서 또 2000년에 오신다고 치자고, 만약에 우주의 종말은 2000년 후라고 또 치자고, 여러분의 종말은 하나님이 우주를 문을 닫고서 결산한 날은 여러분 생각대로 2000년 후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히는 날은 며칠 남았습니까? 저는 병에 걸려 있어요. 누군가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똑같이 살까요? 아니면 자기의 목숨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면 3개월 남았습니다 할 때 그 3개월을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평상시 살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살까요? 중요한 것에다가 자기의 것들을 딱 초점 맞추고 그걸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왜? 남은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나한테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의 종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내 개인의 종말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 모두 다 걸려 있다고. 제가 좀 더 먼저 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별 차이 없다니까요. 나에게는 그런 종말이 없다, 나에겐 죽음이 없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맞든지 내가 숨을 거두고 주님 면전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써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랑이 오신다 그러는데 신랑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어요. 자기가 신부라는 인식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기 바쁜데 어떻게 신부의 단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신부로서 단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성찰해보고 말씀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 회개가 날마다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어 나가요.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이 있고 여기에 염소가 있어요. 제가 염소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분 원하시는 삶을 맞춰가려고 무던히 그분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초를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과 하루에 5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루에 12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24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누구의 영향을 더 받으며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사느냐,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한테 다른 것의 영향을 더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영향 주는 것이 있다? 그걸 노골적으로 우상이라고,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나의 시간이, 나의 마음이, 나의 열정이, 나의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달란트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내 삶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휴가 갈 수 있으면 가라고 그러잖아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말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움직일 때는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신부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손꼽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한 상태에서 주를 맞아야죠. 이번에 15일 날 가서 할게 복음 성령 비전이, 이게 우리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우리 근데 여기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저를 10년 20년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저 세 단어가 저의 존재 이유고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고 근간이라는 걸 모른다면은 저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임창표 왜 사느냐고 그러면은 신랑 예수 이 땅에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목회도 하고, 제가 바쁘게 사는 이유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이걸 해요. 교회에서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숫자만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전 주님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와 에너지를 주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주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 주시옵소서. 8월 15일이면 광복절 해방을 맞은 날, 자유가 선포되어진 날인데 제가 이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면서 내가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진실로 자유케 하고 묶여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 속에 예수를 능히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송두리째 주님께 빼앗겨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나에게 영향 주는 것이 없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삶에 주신 달란트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서 의무감으로 책임으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감동 속에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게 계시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주님께 마음을 빼앗긴 신부로서 사랑에 빠져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요.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내 영혼이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주님, 나를 구원한 신랑 예수에게 신부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나를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신부인 우리들은 늘 기다립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나를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로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님,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주님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고 저의 삶을 저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전부를 들여서 저를 구원하시고 신부 삼아 주셨는데 저는 저의 것 조금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진 이 시간조차도 아까워하고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면서 보내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다시 얼굴을 마주 대하자고 간청하시며 구해야 하시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오히려 불쌍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면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또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씌워지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해서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삶의 영역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이스되 속이 빈 강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사랑으로 주를 표현해 드리는, 주를 드러내 드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보여져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져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자라서 더 아름다운 단장된 신부로서 주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했는데 성령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더 많이 표현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망가뜨려는 내 삶의 자리, 내 육체, 인간관계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지어다. 이것을 믿기에 감사해서 기대하며 드려진 마음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이 물질 쓰여지게 하시고 12광줄이 반드시 남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반드시